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친구에게 전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가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했던 메시아를, 그의 구원자를, 그의 소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났다,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빌립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의 시각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유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앞에 있는 주어가, 주체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빌립은 자신이 주체였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요한은, 삼자인 요한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던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서 먼저 발견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찾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걸 찾지 않습니까? 올 한 해의 일들, 계획, 혹은 우리의 일, 어떤 재산,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안정감, 기쁨,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아마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내가 올해 이렇게 이루었지, 내가 이렇게 찾아내었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평가하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찾아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당혹스럽잖아요. 아니, 나를 왜 찾아다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배우 캐스팅하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방법을 구해도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찾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해요. 근데 왜 나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실수투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아진 자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쓸모 있거나 혹은 가치 있게 특별하게 여기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과 사명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존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빌립을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캐스팅하셨어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스승의 추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데 나다나엘 또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빌립에게는 누군가 중간에 브릿지가 없었어요. 소개도 없었고 추천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빌립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여러분 그런데 빌립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빌립은 의외로 우리가 옆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빌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갈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신의 유익을 막 따져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한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증거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그는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보다는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 빌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콩 세는 사람이다. 뭐냐면 회계사처럼 숫자 세고 가능성 따지고 논리적인 것 따지는 그런 현실주의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산수나 혹은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왜 굳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데리고 오셨느냐, 찾아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빌립의 그러한 개상적인 성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으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빌립 자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DHD 어떤 이미지가 보이세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다크 심리학,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다크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크 심리학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즘, 뭐냐면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손에 피 묻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키아벨리즘이고, 사이코패시즘은 아시죠? 사이코. 그 다음에 나르시즘,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ADHD 혹은 다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ADHD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탁월한 리더 혹은 도전가들은 ADHD가 많아요. 왜?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다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상한 성격,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성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의 부정적이고 혹은 약한 것들을 약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좋은 사람입니까? 결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모습입니까? 내가 뛰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모습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찾아진 이유는 빌립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뭔가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도 보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았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있었어요. 기질적인 특징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것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뭔가 특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나아가게 될 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창조된 목적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빌립을 이처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았다. 너희는 나에게 찾아졌다. 오늘 2026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끊임없이 넘쳐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해설을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약점을 알고 계셨고 그의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전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런데 안 돼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의심도 많고요, 현실적이고요, 저에게는 그런 돌파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에 올해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사용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직접 찾아오셨을까? 그런데 오늘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빌립과 아주 비슷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학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오늘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비아냥거리거나 평가절하할 때, 야,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맞아요, 냉소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거기에서는 누가라에 대해서 어떤 남성이냐 여성이냐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성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니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야, 나사렛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나올 수 없어. 이건 뭐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니네 집에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무시하네? 그런데 더 무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네 집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네 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아. 좋은 것 절대 나올 수 없는 집이야. 뭐예요? 아주 그냥 불행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나다레는 매우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고 지식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도 역사가에서, 그 역사서에서 나사렛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탈무드를 아십니까?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목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않고 배제되어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작았냐면 인구가 한 200에서 400명, 집으로 치자면 한 50채 있는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깡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큰 나라가 아닌데 거기에서도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기대가 없는 그곳.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촌이에요. 촌. 작아요.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다레는 오늘 지금 빌립이 그에게 와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근데 그가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분명히 나사렛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언자가 나올 수 없고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렛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편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왜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바로 이것은 집단 정체성을 가진 일반화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겁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광일반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관념이 움직이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편견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집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의 기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의 발언을 중시 여긴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나오는데, 내 아우가 간사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 간사하게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 나다나에게는 놀랍게도 그 마음에는 속이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편견으로 얘기했지만 속이지 않고 얘기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나다나엘의 정직함은 무엇이었냐면, 왜 그를 정직하게 보았느냐면, 여러분, 오늘 그는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평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론 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확인할 용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정짓지 않고 열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예의 바른 척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데 안 비웃는 척. 너무나 실망했는데 안 실망한 것처럼.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사랑하는 척.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픈해 두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다렛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지금 그의 기준의 판단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나사렛을 근거로 했을 때 나사렛은 결코 좋지 못한 곳이야. 좋은 곳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나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친 마음으로 직설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고 정직하지만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정직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직해서 상처 줘. 정직해서 평가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에게 이런 논쟁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원래 빌립과 나다나엘은 원래 세상적으로 보면 T예요. T. 서로 T. T하고 T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쌍티예요? 아주 치열해지겠죠. 네가 맞냐 틀리느냐. 근데 이제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교양 있게 그런 아주 첨예하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놀랍게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콩 세는 사람이다 별명이.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나사렛이 왜 중요한지 혹은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막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딱 뭐라고 그러죠? 와서 봐. 와서 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요 논리로 증명되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그 나다나엘의 편견을 논리로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좋아. 여러분 나가갖고 그러면 야 와서 봐봐. 우리 교회 와서 봐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제일 어려운 딜레마 아니에요. 아니 다 알잖아요. 그래 와서 봐 해야 되는데 와서 보라고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은요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티 같은 사람한테. 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의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생뚱맞게 뭐예요? 와서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우선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가 너무나 기쁜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 너무나 기쁜 일 누구에게 먼저 가서 알려줘요? 친구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좋은 일 있고 어디 좋은 카페 가서 너무 좋았어. 그럼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야 거기 가자. 너무 좋더라. 너무 맛있더라. 제가 바로 그저께 영화를 봤어요. 아바타 3. 불가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20세기 폭스사에서 저한테 뭐 돈 줘요? 광고비 줘요?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라는 거예요. 재밌어. 우리 교인들 재밌었으면 좋겠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친구였어요. 왜? 빌립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를 그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라고 얘기하려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전도의 개념으로 좀 바꿔보면 전도가 왜 어려운가? 우리는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와.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의 사건을 보니까
반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은 복음을 넘어서서 우선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삶을 서로 간에 보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저놈이 허튼 소리를 해도 저놈은 허튼 소리 하는 놈이 아닌데, 쟤는 진짜를 얘기하는 놈인데,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 내가 이해될 수 없어. 나의 성향과는 틀린데 저놈을 보면 저거는 진짜 사실인데, 뭔가가 있는 건데. 왜? 쟤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쟤는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쟤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와서 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쉽게 야 와서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와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봐라고 하는데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커야 온다. 혹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온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장로님이 핫하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와서 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기쁨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와서 보라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기쁨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모르고 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제일 잘 된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그러면 틀렸다니까요. 접니다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매번 알려줘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누구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을 훑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그래도 목사님 해줘야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일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지혜 사모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씨 집안 중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안민호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안씨 집안에서 저 제일 복 받은 사람 저라고 생각해요. 왜 복 받은 줄 아세요? 부모 잘 만나서? 아니에요. 좋은 동네 살아서?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아서? 여러분도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그런데 왜 제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인지? 저 예수 만나서, 예수 믿어서.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저 예수 믿으라고 부끄럽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뭐 지하철에서 외치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긴 하겠죠, 정서적으로.
근데 제 마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 예수 믿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께 맡겨.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능력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있단 말이에요. 왜?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넘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이 넘쳐 흘러서 흘러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기쁨의 넘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은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흘러 넘침이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기쁨을 받으면 우리는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인심 좋을 때랑 인색할 때가 있거든요. 인심이 좋을 때 언제? 남의 거 나눠줄 때 인심이 좋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막 산가득 여러분 돈이 막 여기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에게 돈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 돈이 막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 같은 돈 10,000원 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막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가득 쌓여 있고 막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집어넣기 바쁘겠어요? 나눠주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왜? 나눠줘도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장이 있어. 한 장 갖고 우리 전체가 다 나눠 가져야 돼. 5만 원 갖고 여기서 다 나눠 가지려면 얼마 가져야 돼? 1,000원씩 가져가면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손이 떨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제한적이거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넘침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넘침에서 나오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로 찾아간 것은, 달려간 것은 바로 그 기쁨의 넘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넘쳐 흐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된 사람,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이 나와요. 부정적이고 두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지만 거기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포기해야 돼. 답이 없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기쁨, 넘치는 기쁨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빌립에게 주시고 나다라에게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는 그 시작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